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 중에 한 분은 성공할 것이고 다른 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신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때론 성공하지만 때론 실패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 않았느냐? 그 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실패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를 보십시다. 지도 왼쪽 붉은 선이 있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애국, 이집트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 선이 끝나는 지점, 이 지점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약 한 40년 걸렸는데요. 이 40년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좀 남다른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넜죠.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쟁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세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남다르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한 것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 서서 40년 동안 지도자 노릇을 했던 절대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던 그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질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적어도 한 60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온 겁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건너편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따라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긴 하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중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우리나라를 뒤덮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링컨이 죽고 난 뒤에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가 이랬다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어떨까요? 간혹 막강한 영향력을 교회에 미치던 담임 목사가 은퇴하게 되면 교인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년 뒤에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게 되지요. 제가 은퇴하게 되면 저보다 여러 면에서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기던 분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시는 유한한 인간 지도자에게 소망을 두는 대신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뒤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 가까이 있으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본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갈렙과 함께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은 볼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죠. 하나님, 저희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가까이서 모세를 도우면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그야말로 준비된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준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할 때 40일 동안 가나안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장한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걸핏하면 원망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한 뒤에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막상 자기가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도 특별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고 강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 지도자 노릇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자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신년 기도회 때 예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보스턴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설교를 너무 열심히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눈에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 청년과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청년이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 청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잠이 깼습니다. 꿈을 꾼 겁니다. 이 젊은 목사가. 이 젊은 목사가 그 뒤에 설교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목사가 설교할 때만 함께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특별히 더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다른 일을 맡기시고는 구경꾼으로 멀찌감치 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큰 국가 지도자로 혹은 교회 지도자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선한 일의 부름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안에 다양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 혼자 이 힘든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저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실까? 저게 단순히 장로님의 소원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성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해놓고 어떻게 그 20살 이상의 사람 2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건장하고 우리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진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비록 성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즉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20살 이상의 성인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서서히 죽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을 보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 가축들도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차라리 이럴 것이면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고 그러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반석을 향해서, 큰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한번 내볼까 하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물이 콸콸 바위에서 쏟아지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더 준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잘 알았을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했을까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지도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실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겁니다.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여호수아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누가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겁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그만큼 더 순조롭게 계속 여호수아와 함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은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는 사람이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실패하는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